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절이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있는 방식으로 교독화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는 방식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2장 말씀을 선택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고 돕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뭔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강한 교훈을 바울은 이 서신 안에 담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면 이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됐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손해를 경험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그냥 박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특정 종교를 믿고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것도 박해겠지만 실제로 박해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봐도 착하고 진실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손해를 경험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박해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그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의 날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결국 주님 오실 날, 여러분도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세상에 있는 일들이 꼴 보기 싫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혹은 내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뭔가 당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할 때,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이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거나 어디로 온다고 얘기하거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진한 신자들을 현혹하는, 빨리 하나님이 뭔가 세상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현혹하여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인데, 왜냐하면 이 경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말하는 재림의 징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의 일이 있고요.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배교라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배교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있을 일을 설명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아마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러니까 멀쩡히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만큼 강력하게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 올바로 믿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배신하고 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공동체든 기독교인이든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신 말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서로 배신하게 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말씀의 유사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점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됐단 말이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주님이 이미 알고 경고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 성향처럼 모든 메시지가 올바라야 되고 기독교의 모든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종말의 특징인 속이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할 것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이는 일은 늘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제 불법이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불법이란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불법은 법을 어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신호 위반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란 말을 굉장히 맞는 불법이지만 불법을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기독교인 중에 법을 어기거나 세금을 문제 생기거나 학력을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축소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그거보다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사람을 홀리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요약하냐 하면 이 불법이란 말은 법을 어기는 간단한 잘못된 행동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미혹,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미혹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미혹은 내가 뭔가 미혹됐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에 속았다, 내가 뭔가에 잠깐 착각을 했다는 뜻보다 좀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됐다, 혹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됐다, 혹은 잘못된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을 이제 멸망의 자식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 이것을 경고하는 이유는 아직은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움직이게, 그 마음을 움직이고 신앙을 움직이게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딱 요 시대만 언급해 보면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로마 황제가 어떤 형식이든지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거를 성경 역사 전체로 또 기독교 역사 전체로 확대되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참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거는 전략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같은 사단의 전략과 똑같은 전략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신앙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사용했을 때 2번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비밀을 봤다는 표현을 썼을 때와 여기 비밀이라는 말을 똑같이 한번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 같은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비밀은 뭐 신비하다, 신기하다, 뭐 쉽지 않은 거다, 일상적이지 않은 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의 뜻은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산다고 보통 말하고 신앙의 싸움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와 싸웁니다. 왜죠? 빤히 보이는 거와 싸우면 빤히 보이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쩌면 눈에 빤히 보이는 대상과 싸웁니다. 동성애? 빤히 보이는 거와 싸웁니다. 공산주의? 빤히 보이는 거와 싸웁니다. 우상숭배. 근데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세의 징조를 보면 재밌는 게, 그때는 동성애가 흉흉할 것이고, 그때는 뭐 공산주의가 흉흉할 것이고, 그때는 뭐가 흉흉할 거라는 세상의 설명이 아니라 비밀인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말하지만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게 옳다고 말하지만 옳지 않은 것이 비밀스럽게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보통 분별력이 있지 않고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내가 딱 보기에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라는 아주 이분법적 사고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 불법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교묘하게,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 자체를 한심하지 않냐, 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보다 몇백 배 똑똑했던 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몇백 배 똑똑했어요. 그가 똑똑했던 증거는 뭐 아주 쉬운 게 있잖아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름을 겹치지 않게 외우는 걸 우린 30개 이상 못해요. 30개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겹치지 않게 다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지능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시대에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밧세바가 왜 다윗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밧세바가 바보였을까요? 바보가 아니란 증거는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자녀의 머리는 엄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밧세바는 바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무지 높죠. 물론 예외도 존재하겠지만, 그럼 밧세바는 왜 넘어갔을까요? 밧세바가 다윗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뭐 요즘 주장은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지만 가스라이팅보다 더 무서운 이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말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 활동하는 방법이에요. 불법이 활동하는 방법은 내가 딱 보기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다 깨서 눈 한번 비비고 딱 보니까 이건 불법인데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이 작용하는 수준은 내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오락가락할 만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만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을 끝내고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작용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그분의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시 풀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죠. 왜 하나님은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반드시 멸망시키지 않는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은 사단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놔둘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그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진짜 가라지인 것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너는 무엇을 따라가고 싶냐? 정말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정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임시적으로 열어 놓으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자들이, 이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미혹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의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거부해서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주변에 들리는 더 합리적이거나 좋아 보이는 얘기를 따라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풀어놓고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사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는 테스트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인입니다. 이 확인은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공부도 약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에서 원래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실족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기 위해서 원래 시험 같은 걸 보는 건데, 지금은 사실 시험을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 시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탈락시키기 위해서 보는 게 요즘은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탈락으로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상황을 보고, 한때 유행했던 메타인지 같은 거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스트를 위해서 어쩌면 사단을 허용했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위해 우리 주변에 불의와 유혹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가 선택되는 겁니다. 이 선택은 다르게 말하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음에 진짜 뭘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따라가기가 뭐인지, 그것이 확인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어쩌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거절해서 이게 더 낫다, 하나님의 뜻과 거절해서 이게 더 옳다,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불법이 존재할 때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란 말이 되게 재밌거든요. 사랑이란 말이, 전 사랑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랑은 의외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연애할 때 상상해 보시면,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바쁩니다. 바빠요. 둘 다 일이 무지 바빠요.
무지 바빠요. 그러면 안 만나나요? 무지 바빠도 남녀는 만납니다. 왜 만나죠? 내가 갖고 있는 내 판단과 내 기준과 제한된 시간을 뛰어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이번 주에 너를 한 번은 봐야 되는데 바쁘네. 틀린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서로 사귀니까 자주 연락하는 건 맞지만 바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합리적이어서? 지혜로워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라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진리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무슨 이상한 종교 같네요. 진리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예,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건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 환경을 뛰어넘느냐, 그 환경을 뛰어넘어 반응하느냐, 그게 이제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인내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를 위해 끝까지 참아낸다, 모든 환경을 극복한다. 그래서 정말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죠? 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왜 자는 시간을 줄이죠? 다음날 일하기 싫어서? 아니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옳고 이게 맞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사랑하니까.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징조가 이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합리적으로, 더 올바르게, 자기 딴에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랑하냐? 불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제안을 하든 그걸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극복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말세의 특징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바울이 충고하는 거거든요. 이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벗어나지 말할 것은 우리의 시간 관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지 말할 것은 시대가 말하는 무슨 균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난데없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7월 달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어디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있는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육아를 어떻게 나눠야 가장 합리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최근에 방송 보면서 감사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전도행팀도 통장을 묻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전도행팀보다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하면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하지 않고 DTS에서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뉴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해줬죠. 5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원했는데 무시하고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내는 집이다.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멋진 대답을 했어요. 이기적이라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링크를 달아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들이 나와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경험으로 한 거 아니에요. 5년 안에 반드시 헤어진다는 멋진 말을 해준 걸 보면서 속이 굉장히 후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그거예요. 육아 같은 게 있는데 육아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덧붙이기 위해 엄마들이 또 추가적 질문을 했죠. 요즘은 어디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죠. 했던 것 같아요. 쌍둥이 예를 들면서 애가 둘 있으면 애들은 똑같은 걸 먹고 싶어해요. 그리고 애 둘이면 똑같은 걸 하기 싫어해요.
그럼 먹고 싶어 하는 거와 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부모가 반반씩 해라. 반반씩 하라 그래요. 되게 합리적이죠. 반반씩 해라. 근데 전자의 반반은 하고 싶은데 참는 거고요. 후자의 반반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육아가 당신들에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제 나눠서 하는 거라면 아이는 자존감이 엄청 좋게 클 거고요. 후자면 아이는 자존감 진짜 나쁘게 클 거라고. 왜 나쁘게 클 거죠? 우리 부모 중에 풀타임이 없거든요. 그중에 엄마 한 명이 되게 욱했었거든요. 요즘 풀타임 부모가 없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유혹할 거예요. 합리적인 얘기로. 이게 맞지 않냐?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더니 누구 한 명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 질문도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고등부회가 물어본 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고등부회가 있다는 게 재밌긴 했어요. 고등학교회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학교에서 찬양팀을 하는데 찬양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과 자기 공부의 밸런스가 붕괴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대요. 근데 처음에 질문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삶과 신앙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삶과 신앙의 밸런스라는 질문 자체가 삶과 신앙이 충돌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답이 웃기다고. 전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삶이 신앙을 증명하고 있을 때는 삶과 교회 생활의 밸런스가 필요해요. 근데 삶은 하나도 신앙을 증명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한다. 그럼 밸런스를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어느 쪽이냐고 물어봤어요. 삶도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 생활까지 하면, 왜냐?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표현하고 삶으로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제한적인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큼 교회를 나오고 얼마큼 세상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질문이면 대답이 가능하지만 삶과 신앙을 충돌시켜 놓고 교회를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로만 질문하는 것은 삶은 이제 신앙과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물어보는 것은 애가 찬양팀을 열심히 하는데 애가 원하는 건 공부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다. 공부로 하나님을 되게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하고 싶대요. 고등학교 애가.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찬양팀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답을 해줬죠.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만큼이라는 선을 아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일단 찬양팀이 2개니까 하나는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상한 기준을 줬어요. 공부가 신앙의 핑계가 되지 않고 신앙이 공부의 핑계가 되지 않는 그 아이만의 선이 있을 거다. 그거를 아이가 찾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이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방금 말한 것처럼 2개를 충돌시키거나 이게 낫다고 얘기하거나 이걸 비교하거나 아니면 세상은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수많은 것으로 미혹을 할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방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떻게 지나갔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방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 여름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격려 중에 하나가 이걸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청년부 수련회 휴가를 내고 오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청소년 애들을 섬기기 위해 청소년 수련회 때 휴가를 내서 수련회를 오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수련회 오기 위해 알바를 멈춘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뭐 하는 거냐 요즘 같은 때. 미친 게 아니냐. 틀리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에게는 말세의 징조가 올 겁니다.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게 더 낫다. 그리고 기적 같은 걸 보일 거예요. 봐라 잘 살지 않냐. 징조도 보일 거예요. 봐라 폼나지 않냐. 속거나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진리 안에 다시 서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이 환경만큼 만만치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 속국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어떤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를 갖다 붙여도 우리 시대가 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배 모임 모이기 너무 어려워요. 이때는 숨어서 모였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숨어서 더 길게 모였어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있거든요.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아갈 거예요. 그거에 있어 보여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뭔가 효과적이라 해서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 보인다고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쌓으셔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주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그 방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면류관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서 얍삽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죠. 아니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과연 뭐를 믿고 뭐를 기뻐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믿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 테스트의 과정이 우리 평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말 멸망, 요즘 멸망이란 말 잘 안 쓰죠.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올해 되게 놀랬던 게 말씀을 좀 알고 싶다고, 훈련을 받고 싶다고, 좀 신앙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코로나 때 무너졌던 신앙을 추스리고 싶다고 2시간씩 설교를 5번 해달라는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랬었어요. 제정신이냐고 우리가 거꾸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왜 저에게 격려가 됐냐 하면 마음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시는구나에 대한 격려와 또 기대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올 겁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따라갈 겁니다. 왜 따라가죠?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무언가가 생길 겁니다. 딱 하나, 진리에서만 벗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이 준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한 번만 경배해라.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말씀으로 진리로 든든히 서서 그 수많은 불의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모든 때는 말세일 겁니다. 그 말세에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더 따라가게 돼 있고, 말씀의 무서운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흔들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냥 시대에 맞게 산다고 그런 말에 흔들려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의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그 박해로 인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갚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딘 자로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뉴스를 보든 세상을 보든 세상은 참 보기 싫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더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면 될수록 더 진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 내게 연습할 때에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위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세에 살고 불법을 보며 불법의 미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도리어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지난주 짧게 했다고 이번 주 길게 해서 평균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데살로니가 다음에 갈라디아서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는 다음이고요. 생명에서 하면 느헤미야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통 재건, 회복을 언급할 때 느헤미야서 강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책이지만 중간 이후로 현실적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어 그리고 느헤미야 사후에 얼마 안 돼서 다시 무너집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책인데 아마 읽으시면서 회복에 대한 거, 또 회복은 아무나 일으킬 수 없는 거, 회복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회복을 일으키려고 할 때 있는 어마어마한 공격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광스러운 책이지만 느헤미야가 굉장히 외롭게 싸웠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가끔은 허망한 게 그렇게 싸워서 결론이 다시 무너지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책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인데 느헤미야 묵상하시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교제하시다가 이후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부터 책이 새로 진행되죠. 이 책을 한 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처음 보는데 그러면 좋죠. 새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